오늘부터 이제 다시 출애굽기 강해로 돌아왔죠. 이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비전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접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주에 우리의 어긋난 뼈들을 바로 맞춰야 되는데 수많은 사이비 접골원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욕구들을 학습시킨다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가치가 나는 아닙니다. 좋은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해요. 이렇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남을 도우며 소명을 따라 약자들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욕구에 따라 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고귀한 삶이를 깨닫고 그 고귀한 삶을 위해서 내 의지를 키워서 그 내 속에 있는 원래 욕구를 억제하고 그리고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방식은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구대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결국 나 혼자일 때, 나의 가장 진짜 속마음은 나의 욕구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넘어 우리의 욕구를 변화시키려 원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정수표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넘어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를 넘어 예수를 누리는 자. 근데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누리는 것은 예수를 사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고, 천국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이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진주를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누리는 것이지만 누리기 위해서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비싼 값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누리는 것은 예수를 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수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확장된 정신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만났을 때는 결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뛰어넘는 그 영혼의 평안이. 정서적인 감동은 단지 그 감정이 좀 식으면 원래도 돌아와요. 근데 이 영혼의 깊은 울림은 정서적인 감정이 좀 식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남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된 적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하나님이가 전부가 되어서 신학교에 왔지만 어느 순간 목사가 된 후에 부름받아 나서리 몸
큰 교회만 가오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욕구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던졌지만 그 던지는 삶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던질 때는 내 가치가 내 욕구가 됐어.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욕구예요. 근데 그거 와서 보니까 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교인이 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좀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쭈삣쭈삣해서 손 벌리는 것보다 뭔가 좀 어디 좀 흘려보내고 한 푼에서 좀 쥐어주는 그런 게 좀 폼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치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나의 욕구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지켜봤던 수많은 은퇴 목사님들의 삶 속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욕구는 뭔가 하면 내가 참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김받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정도 되면 막 돈에 한장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로또, 내일도 로또 이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코인 산 사람은 좀 있을 거지만 그래도 막 돈에 한장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 앞에. 그런데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김받는 것이 내 삶의 행동과 또 많은 선택들을 결정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이 자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발견한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견해를 발견하면 그 마치 용광로 같아서 내 안에 절대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 대하여 재단하고 평가했던 그 많은 것들,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 말들, 그 기억들, 또 그런 것들로 영향받았던 내가 내 스스로의 자아상, 이런 것도 깊이 뿌리 박혀서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내적 치유, 수양이 이런 거 몇 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만 잠깐 기분이 좋지 좀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온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견했을 때예요. 그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 그러면 다 녹아요. 거대한 포항조체를 그 용광로를 보면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이 쇠에 묻었던 오물의 종류, 오물의 크기, 악취, 독성 이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씻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거대한 용광로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녹이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오물이 묻었고 나라고 하는 이 쇠붙이가 어떤 종류, 어떻게 녹슬었는지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녹아지니까요.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자유가 생겨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은 추노에 나오는 대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그걸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뭘까요? 12장 41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세요. 히브리 종놈들이잖아요. 군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훈련 하나도 안 됐어요. 언제든지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히브리 종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종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근데 정말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맞냐?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첫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건너서 팔레스틴 지역에 가는 게 당시에도 걸어가면 몇 개월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40년씩 이래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회도로 빙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는 광야에서 나 안 믿는 것들 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 대한 배려였어요. 비록 내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앞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나 상황이 아니니까 이들이 가는 도중에 전쟁,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면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고 해적 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들은 심리전이 많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적들에게 공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슬픈 역사지만 맹호 부대 뭐 이런 분들 월남 가가지고 이렇게 베트남 그 군인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막 끼고 댕겼고 막 이래서 막 그 두려움 공포 심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민족들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다 보면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원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 민족을 해양 민족을 안 만나게 삥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이 17절이에요. 그러면 신기해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우리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요. 또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 저거 내가 또 이렇게 그냥 소명으로 하면 좀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날 배신하고 떠날 놈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히브리 민족을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소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아주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그 앞에 마련해 주신 분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히브리 민족한테는 서글픈 얘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또 안 주시네. 아, 이게 여러분 이 시험 당하고 이렇게 환난 당하고 이런 것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깜냥이 될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너무 미리 그거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그 하나님 알아요. 이거 언제든지 지금 나 버리고 지금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요 땅 하고. 그래서 괜히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소명 가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 우리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니까 다 알아요. 내 배우자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안심할 일인지 서글픈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다 단회적이에요. 하늘이 막 깜깜해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오박이 내리고 이런 건 다 단회적이지만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안전장치를 히브리 백성에게 주셨어요. 돌아갈까 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확신해 주려고. 그게 뭔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1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겁쟁이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배반할 수 있는 노예들, 종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그 욕구 덩어리로 지극히 세속적인 그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해 줬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였는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수십 번 구름기둥, 불기둥 수십 번 설교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거대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심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죠. 얼마나 강력한 거대한 시각적 효과겠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3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히브리 민족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만 구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통로 수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계속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 기둥과 이 불기둥과 기둥은 어떤 통로인가 하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통로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비록 나는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시각적,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나 아니면 적들인 이방 민족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들은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고도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제일 많이 출애굽 전에는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셨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무십니까?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400년 동안 기도해놓고 정작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 히브리 민족들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이 뭐예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고 너무 힘듭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늘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어요. 소명의 길로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했어요. 그런 아무리 큰 결심과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못 붙잡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셨는가 하면 단 한 번도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전능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현존, 현재 나와 존재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그토록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함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함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은 배 타고 있고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밤에 귀신 겁나졌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책하지 마세요. 귀신은 다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동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러니까 막 유령이 나고 막 겁을 내고 있었어요. 겁을 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다! 이렇게 하시고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볼래? 한번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 뛰어들어요. 예수님 배반하고도 잘 뛰어들어요. 잘 뛰어들어요. 예수님 보면 잘 뛰어들어요. 그래서 탁 뛰어가지고 물에 저벅저벅 걸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물을 막 저벅저벅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나도 물 위를 걷는다고 하고 막 고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파도가 좀 치겠죠. 호수라서 큰 노을은 아니겠지만 바람에 휘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놓쳤어요, 시야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죠.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이 조금 이상한 구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니 이게 좀 왜 이상한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니까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간다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는 못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어부니까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그 물이 베드로한테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 같은 거. 어부니까요. 얼마나 많이 놀았겠어요. 그러면 물 위를 걷다가 감격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면 당황할 수는 있지만 죽는다고 막 엎어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이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물에 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걷지는 못하지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시야가 위기 상황이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려요. 아니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인생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위기가 생겨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 뭐 이럴 때면 나 혼자다.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제 진짜 나 혼자 남는구나. 그래서 진짜 마지막을 결심을 하고 막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면 사람 자꾸 막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도 싫고 그럼 조용히 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내일 눈을 안 뜨면 내가 눈을 안 떠서 슬퍼할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나 형제도 있고 나는 그분들에게 여전히 나한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반복적으로 내가 뭔가 자꾸 상황이 막히면 결국 인생은 혼자고 내가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이러면 그냥 철저하게 막 고립이 되고 내 스스로 고립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짐이라도 안 되면 좋겠다고 조용히 정리하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지금에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금 내 시야를 그 바람이 꽉 채우면 내가 물 위를 걷기는커녕 기존에 내가 물 위에서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사실조차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위협 속에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나 주님 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저 잔인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총과 칼은 언제든지 나를 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실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믿음만으로, 그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믿음만으로 내가 물 위에 뜰 수 있어. 믿음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뜰 수 있다고 하셨어. 믿음만으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처음에 첫 발을 디디고 몇 발짝 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발을 가기 위해서는 내 시야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뜨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수없이 나를 흔들리게 말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바람들이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물속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상황에 과대하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신적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그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비겁한 생존자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잘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모레 7 족속도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 거대한 청동기 시대의 철기 문화로 이루어졌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직후에, 그 거대한 승리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 작은 아이 성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 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기둥을 주신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히브리 민족에게만 그 기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2024년 2월 4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긴 하지만 잘 안 보이죠?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순모임 때 기둥 없던데. 아니 기둥은 고사하고 하나님 이번 계약 안 되면 굶어 죽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카드값 뭐 이런 고지서들 이런 것들은 계속 명확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둥이 내가 가져본 적이 있나? 만약 그걸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와 지금 여기 확신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겁이 많고 나의 상태가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소명의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내가 지금 놓쳐버리면 지금까지 아무리 한 큰 기적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내가 놓치면 나는 언제든지 지금 군대가 아니라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전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현존의 정도가 뭘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보니까 제일 그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낀 거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그게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뭔 일을 했고 뭘 안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에녹이.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은 아까워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죽음 겪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이니까 죽음이 저주구나 이거 알겠더라고요. 말기암에는 몰핀 같은 여백 배나 들어 엄청난 약을 때려 넣어도 통증을 잡기가 어려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게 하셨어요. 동행하셨다가. 그리고 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300년 동안 에녹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사건을 많이 보였지만 에녹보다 더 스펙타클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부를 때 이 불마차라고 하는 고급 리무진을 보내세요. 너 이거 타고 온나? 이거 타고 온나? 이거 타고. 불마차가 막 바짝바짝바짝 하고. 남들 볼 때 타고 가다 타 죽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 본인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서울에 대학부, 전도 나가기 전에 네스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녔거든요. 대학부. 3년 다녔어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화정부 목사님이라고 서울 신반포 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계시다가 그 영국으로 유학 가시고 그 뒤에 이제 전용호 전도사님이라고 보니까 제 고향의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알고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 대학부에. 예수님께 대학부 그때 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뭐 돈이 없고 맨날 신문 돌리고 아파트 세차하고 막 이럴 때요. 피라미드 하다가 제가 막 빚져가지고 막 하여간 그럴 때. 그때 하여간 힘들 때. 제가 막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숙사 한 식권 하나 450원이었는데 진짜 이게 없어가지고 진짜 하여간 옆에서 빈대 붙어서 좀 먹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 고생하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서러울 때 돈이 없어가지고 서러울 때인데 이제 예나 지금의 신학생들은 맨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뭐 그 총신대 그 뒷산도 있고 그 예체보시도 있고 뭐 그때 기도가 아니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기도라고 하기에는 거의 약간 공과 협박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뭐 이러고 왜 뭐 이런 말 막 그러고 했을 때 그냥 한참 하다가 그 전영호 전사님이 학교 캠퍼스 신방 왔어요.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서 이제 막 근데 이제 뭐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밥도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전도사님보다 밥 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밥 사주는 게 목회에 가장 중요해요. 왜 교회 세운교 교인들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저는 하나님보다 밥을 먼저 만났어요. 그 하는데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 책 사보라 하고 주셨어요. 제가 뭐 문화상품권 감이 오잖아요. 봉투 딱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거 문화상품권 딱 2개짜리다, 3개짜리다 이렇게 딱 보고 3개. 몇 개 더 주지. 책이 그것도 2, 3만 했었거든요. 근데 뭐 밥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내고 빨리 막 그 기숙사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이제 문화상품권 몇 개 들었나 이렇게 딱 봤는데 30만 원이 들었어요.
10만째 수표 속장이 들었어요. 촌놈의 수표를 받겠어요? 30만, 큰 돈이 큰 돈. 그분이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게 큰 돈이고 저한테 그게 올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 하나님 날 먹이신다는 게 확신이 팍 들어요. 그전날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아니 내가 네 일하면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주마 그렇게 뻥쳐가지고 계약서 사인해가 신학교 오게 해놓고 내 일은 하나도 해결 안 해주고 뭐 이러시냐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임재의 증거였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증거 중에 제일 큰 게 돈 아니겠어요? 명절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명절 때 뭐 성경책 하나 딱 주시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니 받아라 이거 하나님 이거는 좀 우리가 하나님 요새 트렌드는 현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현존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현금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엘리야에게는 불마차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러면 그 이후로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임재의 확실한 증거, 그 기둥을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기둥이 뭘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랬더니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언급된 하나님 임재의 상징 많이 언급된 게 뭐였는가 하면 1번이 국자고 2번이 샌달이더라고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1600년도에 프랑스의 한 갈멜 수도원에 있는 로렌스 수사가 썼던 책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썼던 책은 아니에요. 로렌스 수사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수도원에 그것도 나이가 늦게 들어갔어요. 나이가 늦게 들어갔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뭘 맡겼는데 일을 디디하게 잘 못 처리해가지고 자꾸 막 일이 막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온 게 그냥 부엌에서 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운교회 만나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하는 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엌에서 이제 밥하고 밥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스프를 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하고 지인에게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이 이제 나중에 책으로 출판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조금 읽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로렌스 수사인데 개신교에서 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로렌스 수사 그러면 좀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카톨릭 수사예요. 네, 그 내용도 저도 기억나요. 뭐 신학교 때 굉장히 감명 있게 짧게 봤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는 그 로렌스 형제 그냥 누구한테 편지 쓰면서 밥하다가 국자들 휘젓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막 감격이 생겨가지고 막 울컥울컥 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냥 그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그 신발, 그 냄새나는 신발 하는데도, 그 냄새나는 신발을 꿰매는데도 그냥 그 공간에 하나님 함께 계심이 너무 확신되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신되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편지로 쓴 거예요. 야, 나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국자가 하나님 내 손 잡고 계시더라, 국자에. 샌들이 냄새가 그 악취나지만 이게 하나님 날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몇 가지 썼던 구절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말을 자꾸 걸어본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판단되면 그거 하나씩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 가득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다시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 30년 전에 92년도에 93년도에 총신대 기숙사에서 읽었던 그 책 속에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전영호 전사님이 봉투해 주셨던 그 진짜 필요했던 간절했던 돈도 하나님 임재 선물이었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때 부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지금 신학교에 있네. 그 기도하고 채플 드리고 뭐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충만했던 어쩌면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보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훨씬 더 제 안에 강력한 기운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명상하고 막 관상기도 하고 아니면 막 그냥 시끌벅적하고 막 그냥 기도가 뻥뻥 뚫리는 그런 큰 기도에 가서 막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방해되는 거 있는 거 내가 지금 깨달았으면 제거하면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게 방해가 되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방해가 되면 안 하면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하나님과 방해가 되면 그냥 자꾸 빼려고 노력하면 돼요. 사소한 거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곳에 오시고 이 찬양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에 오십시오. 이 공간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제발 이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충만해 계세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냄새나는 신발의 꼬랑지 속에서 하나님 계시고 수도원의 최고 높은 자리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위치가 아니더라. 그냥 거친 빵과 소금국에 불과한 국을 끓이면서도 그 국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신비롭게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니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기둥을 찾으려고 제가 제목을 먼저 정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뭐가 있을까 쌈박한 게 오늘 기둥 그거 딱 얘기하면 그냥 교인들 눈물을 펑펑 흘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쌈박한 거 쌈박한 게 뭐지? 없더라고요. 국자가 웬 말이고 그 꼬랑지 하는 신발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료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강하게 욕망되어도 그거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 순간이든 어느 공간이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아주 깊이 있는 훈련도 받고 좋은 사람들과 위로를 받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건 이것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정도 일은 동호회에서 다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거 조금만 딴 데 써도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훈련들 받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자는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든 선장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너무 드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하시고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거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